23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17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이죠. 또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계획 중에 순종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순종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서론에서 그럼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올바른 기도의 순서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당장에 막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무슨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라고 하는 그 중심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뭘 보이시냐면요. 비전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혹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되죠? 그럼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무작정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하게 보일 때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 당신이 하나님이며 너희들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내가 이 땅에 왔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오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에 기본적인 믿음이 뭐가 돼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미래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지난날에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해도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어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속한 현장, 가문과 가정이 되겠고 업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과 나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밀하게 세우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관념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관념이 뭡니까? 그냥 망상 같은 거예요. 허상 같은 거예요. 없는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믿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영적인 비밀과 사실과 축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현장과 그리고 나라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하고 멋진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바로 순종 그냥 잔말 말고 순종이라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다 답을 주시고 이유를 주시고 이 세상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돼야 한다고. 그 이후에 끝이 온다. 올바른 기준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하신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내 말 따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꿈으로 보일 만큼, 꿈으로 나에게 다가올 만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열한 별이 절하는 그 기도가 그 꿈이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착각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말한 거잖아요. 나에게 확실하게 꿈으로 보일 만큼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속에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던 겁니다.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던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었겠죠. 많은 한계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불신앙하지 않았던 뭐랄까요? 그 근거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자기 동생을 판 형들이 요셉에 섰을 때에 벌벌 떠니까 요셉이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나 이곳을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십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에 깊은 뿌리를 박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한 손에는 견고함으로 또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양들을 기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준비를 시켰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삶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멋진 계획에 하나님의 멋지고 엄청난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에 그것이 내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헷갈려서 그래요. 이게 따라가면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 따라가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잡혔을 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바로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엄청난 계획을 내가 체험했으며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순종이 되어졌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과거를 마음대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렇게 했으면 되겠지.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주식을 할 겁니다. 근데 과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미래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을 선택. 그럼 오늘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그 오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 내가 오늘 짜장면 짬뽕을 먹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런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겠습니까? 그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면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삶의 선택이나 혹은 자녀들의 삶의 선택이나 또는 진학의 선택이나 사업의 선택이나 직장을 가는 것을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드러나는데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중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은 복음에 의한 또 선택이 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선택. 내 마음대로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나의 일.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을 몰랐다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아서 나의 삶,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게 살아요. 근데 그게 진짜 당연해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저 지옥에 빠지는 지옥에 가는 삶을 열심히 열심히 지금도 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끔찍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막 진리인 양 그것을 위해 따라가는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인 줄도 모르고 지옥 간 인생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그 영적인 사실이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문제 터지면요, 진짜 막 인생이 망하고 삶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에 사단이 틈타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터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에이, 그래도 한인 자인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야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는 생각은 솔직히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순간적으로 하는 선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는 식으로.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러한 선택을 해서 문제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속에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받은 자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게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혹은 처단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 없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은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복음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체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속에 누가 틈탄다고요? 사탄이 틈탄다고요. 다른 말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데 저 불신앙의 말에 너무나도 자극을 받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 오직 복음에 대한 말씀이 아닌 불신앙인데도 내가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떠나기도 하고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막 상처를 받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무시로 깨어 기도하란 말은 교회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말씀이 없으나 힘을 얻고 현장 나가면은 힘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의 동기와 나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 그럴까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러 와달라고 환상을 봅니다. 그때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가서 간 첫 성이 어디라고요? 빌립보입니다. 바울에게는 엄청난 마음과 중심과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갈 곳 찾다가 어디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문제가 왔고 한계가 있을 때에 분명한 전환점을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보면서 뭐가 문제니 이게 문제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가 되어질 때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무작정 순종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니까요. 정확한 것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하시고 순종하라 하신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때때로 이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계획과 고집과 모든 것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다 선택해놓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판단해놓고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고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에 번제를 드리는 이후에 똑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잃은 11장에 많은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쌓자.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가 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이 언약과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 세계복음화라는 표현이 없어도 로마복음화라는 것은, 로마복음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파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사단은 이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것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에 열심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려봤자 방향이 틀리면 결승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리게 가도, 혹은 내가 몸이 불편해서 천천히 가고, 혹은 아픔 가운데 가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결승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방향을 틀리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어디 있었죠? 나의 동기와 수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내가 말씀 가운데 붙잡는 겁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내려놓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마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전환점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것을 보고 언약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에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무시하고 있던 거예요. 솔직히. 굳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통해서야 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해서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핑계 댄 거예요. 안 갈라 했는데 어쩌다 가게 됐다. 성령이도 받는 것 같은데 그냥 가게 됐다. 간청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물론 그 은혜를 받아 베드로 전서도 쓰고 막 했겠지만 이 말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한 영혼이 귀신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 역사가 체험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막 모이는 게 좋아서 여기가 전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아유 무슨 MBC냐 만나면 좋은 친구 하고 있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만나면 좋은 친구야.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오랫동안 붙잡고 사단의 세력과 오랫동안 그 가문과 가정을 속여왔고 개인에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전달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교회 와라, 이건 누가 못합니까?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 만남 가운데 모든 것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기준을 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우리가 기준 삼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초월, 나의 수준을 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제일주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답을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실 때에,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그 천국이 나의 배경이, 내가 갈 곳인데 그곳은 단순히 갈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배경 삼아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 팀입니다. 그 한 팀이 뭘까요? 내 생각과 맞는 한 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한 팀인 겁니다. 우리 소마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간 한 팀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 가지고 되느냐? 그렇게 하면 되느냐?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단의 장난인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우리는 한 팀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한 팀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이나 같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의 동기와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도록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것이 한 팀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받길 바랍니다. 우리 소마 있는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제 서론 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뤄가십니다. 그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운 계획이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지겠습니까? 수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생각을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신 거죠. 그 기초는 신뢰에 있습니다. 무작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 가운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말을 따르면 사단의 종입니다. 도둑놈의 지시를 따르면 도둑의 종이에요. 쫄개예요, 쫄개. 근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근데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상처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그 상처가 깊은 곳에 뿌리 박혀서 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진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십자가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뭐예요? 사형 틀이에요. 너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나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 아닙니다. 나의 체험, 경험, 지난날에 있던 모든 기준, 상처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은 사실 가볍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은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려고. 제가 집에 가면은 저 원래 성격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보이잖아요. 까탈스럽게 생겼잖아. 저는 이제 그 체질적으로 저 형은 이해할 수 없는 체질인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이런 하면 진짜 이랬으면 안 돼.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저는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죄송합니다만 또 이제 좀 뚱뚱한 사람을 싫어했어요. 아, 여, 아, 죄송합니다. 좀 이따 무릎을 꿇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어요. 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저 형은 못 보셨죠? 와,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크다는 거, 위대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저는 뭐랄까 좀 약간 제가 뭐 잘 산 건 아니지만 규모 이런 게 저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해야 되냐 이런 게 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복음을 깨닫다는 그런 뭐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보니까는 내가 많은 기준과 많은 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사역을 하니까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 깨닫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저희 망할 놈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복음 자체는 치유잖아요. 우리의 근본이 치유받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본 상태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살았던 완전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체질에서 벗어난 치유받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치유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더라고요. 복음은 나는 자꾸 뭔가 전에서 사랑을 바꾼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치유받는다.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이게 바뀝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막 답답하다가도 이제 막 얘기라도 잘하고 막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성품은 저보다 또 착해요. 참 좀 약간 성격이 저랑 비슷했으면은 욕이라도 하면 싸웠을 텐데 너무나 착한 거야. 말하고 나면은 너무나 불쌍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착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양반이 목사하기 좋은 성품이야. 진짜 저는 그런 성품이 아니거든. 근데 보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설령 치유가 되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거면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이걸 지고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모든 상처 물론 어렵습니다. 남들이 다 알 것 같지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무슨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럼 그 일이 되돌아가서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치유받아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더라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또 그 그 영광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부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에게 가장 순종을 요구하신 게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이 네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좋은 일을 해야 영광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너의 삶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알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뭐라고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이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가는 저주받는 인생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빛을 나에게 비추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이면 순종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무너진지도 모르고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고 하면은 분명한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치유, 병이 걸렸습니다. 병원 가면요, 그 병을 더 이상 악화 못 시키게 만드는 것을 해요. 암세포를 드러내잖아요. 그 암세포가 주변에 펴지지 않기 위해서 항암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암이 처음부터 걸릴 수밖에 없는 그 건강을 되찾아주지는 못합니다. 치료는. 그러면 처음부터 암이 걸릴 수 없는 몸에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문제와 상처가 있다 한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영적 상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내가 힘을 얻고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과거의 체질로 말미암은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고유의 사역입니다. 그죠? 그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단 말은 지옥 죄와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라고 해서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할 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재창조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가능한 그 가운데에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마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건강하게 건사 못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자꾸 무너지고 솟고 넘어지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그 엄청 영적인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단지라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굿도 하고 좀 더 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돈이면 되는구나 하는데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순간. 매 순간 지난날에 겪어왔던 체질과 습관들이 나를 막 괴롭힐 때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무너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 주시고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기동도 또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고백할 때에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 권세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슬픈 거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그 환상 중에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물으시죠.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삽니다. 안 했어요. 못 삽니다.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는 내 말을 대언해라 하니까는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죽이 입혀지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힘을 바라보는 그 힘을 체험하는 계획을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12절에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죠.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가 내 능력을 알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응답이 많기 때문에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죠? 여러분 자녀에게 귀한 것을 주고자 하면은 자녀가 아유 엄마 아빠 뭐 부족하고 나 딴 데 가서 다른 양부모나 찾아야지 하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근데 자녀가 나를 너무나도 믿고 의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해줘야 하고요. 필요한 거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종이야 주를 쉬지 못하게 한 만큼 기도로서 깨어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을 대언해라.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그 말씀이 이 순간에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강단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은혜 받길 바랍니다. 최고로 내가 은혜 받겠다. 이 말씀이 나의 삶, 누구보다 나의 삶 가운데 이 강단의 말씀이 가장 성취되는 인생이 되겠다. 라는 중심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다른 것 나의 생각 동기 다 필요 없고 이 말씀이 그 누구보다 나의 삶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응답받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 중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응답받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과 계획을 발견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